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짓 소문이 퍼집니다. 거짓 이 교사들이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다는 이러한 소문과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교회가 지금 당황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뭐라고 말을 하든지 무슨 핑계를 대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전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럼 왜 주님이 안 왔다는 걸 바울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죠? 믿는 자들로부터 대대적인 믿음의 변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변절을 힘입어서 불법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굳세게 지켰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 아주 독특한 어떤 정체성,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불법의 사람은 반드시 죽고 멸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죽기는 죽지만 그 불법의 사람이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주님이 다스리시는 생각과 뜻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법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바울의 이 말을 들었던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구나, 우리는 배신한 적도 없고 반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들에게 궁금했던 것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인 이 불법의 사람은 언제 올 것인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의 사람이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혹시 그 불법의 사람에게 끌려가서 죽거나 멸망하진 않을까? 우리가 반역의 대열에 끼어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긴 하지만 또한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나타나겠어요? 반드시 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주님이 오시는 건데, 세상에서 주님이 왔다, 재림의 때가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 한마디로 헛소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타나야 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는 정해져 있어요. 절대 막 못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처럼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자신이 나타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고 왜 안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안 나타나는 이유가 오늘 보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장 6절에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누군가가 막고 있다는 것이죠. 또 2장 7절에 보면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 사람이 그 막음을 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불법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때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막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있어요. 지금도 너희가 안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누군가 막고 있다는, 그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바울은 그들에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말도 했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불법한 자를 누가 막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불법한 자가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들이 깜빡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셨다니까 미혹되어 버리고 속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막고 있을까? 그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에 그냥 이름 없는 성도들조차도 알고 있는 이 막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좀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말 구절에서는 힌트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막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초기 신학자가 이렇게 합니다. 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다. 그리고 로마의 법이다. 로마의 질서다. 로마의 문화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세워져 있고 그들이 다스리면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다 보니까 불법이 함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정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법의 사람을 막는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것도 뭐 조금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복음적으로 해서 아마 바울 사도하고 또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천하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의 때가 오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복음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막고 있을까요? 누가
이 불법의 사람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만인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굴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막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령과 교회라는 것이. 성령께서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를 성령이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막으면서 그 막는 역할의 전진 기지로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법한 자, 불법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럴듯하게 전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아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이. 그래서 막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악해지지만 더 이상 악해지거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럼 그 불법의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 막고 있으면 영원토록 불법의 사람은 안 나타날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이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렇게 박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막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능력, 그 성령의 크신 그 권세가 그 권세를 막고 있는 데서부터 옮겨버리면, 막는 데서 거두어버리면 그때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막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것을 거두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면은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로 달립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불법의 사람이 통제나올 거고 다스리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불법의 사람이 다스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불법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언제 그것을 막는 것을 풀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언제 성령께서 그 막고 있는 권세를 풀어낼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때 그러면 멸망을 시키려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 이 지구를 완전히 쓸어버렸어.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세계를 물로 다 덮어버리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전에는 왜 안 하시고 왜 노아의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이런 것이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6장에서 5절을 보면은 그의 대답을 조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셨어요. 세상에서 뭐를 보셨느냐 하면 두 가지를 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이라고 하면, 관영이란 말은 보름달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보름달인데 정월되어 버렸는데 보름달처럼 세상에 죄가 꽉 차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셨는데 뭘 보셨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죠. 아주 악한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채워지고 불법이 이 세상에 성행하면 그때에 멸망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느냐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어디로 떠나겠어요?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장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이라고는 종살이를 400년 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고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있고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차실 때 하나님은 불법의 사람을 맡고 있던 세력을 거두어버리고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은 오늘 같은 세상에 왜 불법이, 왜 죄가,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까?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불법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불법의 비밀은 이 세상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지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비밀이라고 해요. 전에는 감추었는데 이제 드러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2장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걸 감추어 두셨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읽었지만 마지막에 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그것처럼 이런 비밀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라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밀이 사용될 때는 이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바로 불법이 감추어져서 은밀하게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일을 일으키게 되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그리고 반도덕적인, 도덕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을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반역된 불법의 비밀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본주의 정신, 사람이 최고라 해서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라는 사람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끌어가다 보니 이 세상은 인간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면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가 오늘날 판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극한적인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런 극한적으로 와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전체주의를 만들어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무조건 배신하면서 우리를 주장하는 이런 전체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좀 판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물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차고 있어요. 쾌락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퇴폐주의가 당연하고 있어요. 동성애자 쾌어 축제에 들어가도 동성애자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불순한 일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그걸 뭐라 그러면은 박해한다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의 생명이나 성이나 어떤
도덕이나 결혼 제도나 가정의 제도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파괴해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아노미 현상, 도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신문 보면 온통 드러나는 게 전부 그거예요. 인간이기를 보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조된 모습으로 있을 때의 인간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불안해져요. 요즘 한국에 보면은 왜 어린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20대, 30대, 40대 어머니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지 몰라요. 세상에 잘못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이 하루에 2개, 3개씩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바로 뭐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불법의 비밀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 31절에서 11절에 걸쳐가지고 그는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막 허물해져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가지고 내가 최고다 해서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만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갖다가 썩어지는 사람이나 금수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금수 버러지 가짜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그런 사람 인간들을 갖다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넣어버리셨다 그랬어요. 마음의 정력대로 너네 마음대로 정력대로 살아봐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더러움에 빠져 저희 몸들을 막 더러운 건데 막 굴립니다.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거짓 것으로 살짝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지. 이런 일이 있다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로 던져버리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을 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여기 보면 노래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여인들이 남자를 사랑하는 건전한 이런 생활이 아니라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 순리대로 쓸 것은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버리고 여인들끼리 사랑을 하는 일이 있더라.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이뿐 아니라 남자들도 또한 똑같이 그런데 서로 향해서 음욕이 부릴 때 있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서로가 사랑을 하는 이런 일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이래서 그 죄악이 이미 그들 몸에 다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잘났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달라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거보다 또 더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26절에 28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인류가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다 보니까 불법의 비밀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전혀 깨달음 없이 하나님 믿는 척하는 폼만 잡는 사람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없다면 오케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놔버려 놓다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인데 그러면서 21개나 되는 잘못된 일을 로마서 1장 27절 8절에서 28절에서 얘기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것, 교만함, 자랑,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 죄라는 것이에요. 악을 꾀가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매함, 지혜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배약하는, 배신하는 거, 배약. 그 다음에 무정한 거, 무정하다, 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그들에게 따뜻함이 없어요. 무자비해요. 동정도 없어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제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곧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너무 심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고 있는 그것을 거두어 버리시면 이 얼마나 좋은 밭이 되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더 무성해질 거라. 그러면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리니, 바로 그때에 이렇게 죄악이 많아지고 성령께서 그 통제를 거두어 버릴 때 불법한 사람,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끝났나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 상태가 되고 만든 이 지구는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런 불법의 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의 세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는 순간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주님께서 오시는. 근데 주님이 오는 순간에 그 불법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법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단칼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지고 마는 거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는 거죠. 입의 기운이